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런 말 할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마 괜한 소리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가 갈 길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예수만 믿으면 됐습니다. 칼이 날아오면 그냥 맞아 죽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사단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유사품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에서 진짜를 찾아서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어려운가? 그냥 믿으면 되지.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해야 돼. 뭐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하고 걱정과 고민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물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글도 모르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만으로도 천국 갈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짜들이 많아도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고 방대한 분량의 엉터리 신학들이 신학교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때문에 여러분은 구별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복음은 다른 설교와는 다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옛말에 영약은 쓰다 했습니다. 영험한 약은 쓰다는 것이죠. 달콤한 약에 길들여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말이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고 재미가 없어도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라면서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
예수 설교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내 사랑하는 자녀요,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이며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그 절박감과 우려에서 기획한 예수 설교전입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인,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단인 발람과 니콜라당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엉터리, 저주받을 가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현장 설교로 탕감받은 자, 그러니까 채무에 관한,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파산과 면책이라는 채무를 면책받은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도 저는 유독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의 꿈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요.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이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자. 오늘은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참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교하신 예수 설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누가복음 7장 41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이렇게 물으시면서 가르치신 오늘 예수 설교 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로 죄사함의 확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죄사함, 즉 속죄의 신앙과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사회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여기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 어느 한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적시고 향유를 부으며 죄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이를 지켜보던 시몬의 반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어 드리며 깊은 회개와 경의를 표현합니다. 반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만지심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비난하며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해 마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자, 이제 예수님은 시몬에게 비유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죠.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 채무를 면책받은 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탕감받은 자, 성도를 가르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찾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을 부으며 죄 용서를 구하는 죄 많은 한 여자를 통해서 채무에 관한 파산과 면책, 오늘날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 예를 이제 지금 거론하시며 참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하신 예수 설교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을 배워봅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작은 1번입니다. 1. 속죄 의식이 있는 자. 속죄 의식이 있는 자. 3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자,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 한 죄 많은 여인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어드리며 깊은 회개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만지심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며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합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채무에 관한 파산과 면책이라는, 즉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빚이 많은 두 사람 중 더 많은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보여준 그 눈물과 그 열정적인 행동은 바로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이며 진정한 사랑과 감사로 예수님께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속죄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자,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 사함을 얻은 것을 확신한 이 여인,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도를 드리는 속죄의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이 감사와 섬김의 행함이 있는 자,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팔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로서만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과 진실한 신앙이 담긴 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그 간절한 그 성령의 그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여준 것보다 더 큰 감사와 섬김의 표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뚜렷한 행동, 즉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하시며
진정한 용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이제 이 죄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이행하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사는 행함이 있었던 한 여자처럼 참된 신자들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결과, 이렇게 제목을 얹어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확한 시안을 갖고 정확한 경고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하시며 진정한 죄 사함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48절 말씀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에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도 최소한의 예의조차 베푸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발에 물을 주거나 기름을 부으려는 여인을 막는 그의 모습을 오만하다고 판단한 그리고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위선적인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질책하시며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즉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관심과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며 기획한 예수 설교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설교는 성령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과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써 죄 용서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 예수 설교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탕감받은 자에 관하여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